네, 김영환입니다. 책 13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혁 신학자들 내용이 나오는데요. 4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책에 각 개혁 신학자가 짧게 나와 있어서 다른 내용, 특별히 저자가 저술한 책 내용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빙크를 살펴볼 텐데요. 바빙크는 종합적인 신학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카이퍼를 살펴볼 텐데요. 카이퍼는 일반 은총과 영역 주권 사상을 이야기했죠. 이 내용을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반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반틸은 전제주의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그 이전의 철학적 배경, 신학적 배경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같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넷째, 엘빈 플랜티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엘빈 플랜티카는 세계적인 철학자,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죠. 단지 기독교에서만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철학자죠. 그래서 이 엘빈 플랜티카가 말한 정당화가 무엇인지, 악에 관한 신종론이 무엇인지, 더불어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바빙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대표적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3명을 우리가 거론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이 3명을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빙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캄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후에 레이던 대학교에서 188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캄펜의 프로테스탄트 신학대학교의 교의학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었죠. 나중에 암스테르담에서 바빙크는 더 많은 글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바빙크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서를 주장했죠. 바빙크는 1921년에 작고했지만 그의 신학적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나중 코넬리우스, 반틸, 루이스 벌코프 등 많은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바빙크가 사용했던 방법론은 종합적인 방법론이었죠. 바빙크는 교의학의 방법에 관해서 3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신조, 세 번째는 기독교적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이 신학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이 3 요소가 종합적 방법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관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3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학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종합적인 방법은 신학적 방법 혹 권위의 방법으로, 이 방법은 성경에 있는 신적인 자기 계시로부터 신학을 인출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의존하면서 신학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빙크 개혁교의학 책에서 나타난 신학 방법론을 고찰하면 신학 방법론에 따른 신학 원리, 계시론, 그리고 성경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빙크는 종합적, 근원적 방법을 통해 신학 원리를 세워갔는데요. 신학의 원리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존재의 원리, 두 번째는 외적 인식의 원리, 세 번째는 내적 인식의 원리로 나눌 수 있었죠. 첫째, 바빙크에게 모든 존재의 원리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바빙크에게 외적 인식의 원리 역시 하나님의 계시였죠.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로 인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바빙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계시는 신학의 출발점이면서 핵심이면서 기초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르크스는 2가지의 자기의 방법론을 이야기해요.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역사 유물론, 이 2가지를 이야기하죠. 둘 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유물론이죠.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양이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있고 또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것, 신 이런 것은 다 부인하는 것이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사물을 이데아의 그림자다라고 보았는데요. 마르크스는 물질이 있어야 인식하고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계시 이런 것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 자체를 부인했죠. 그래서 망치를 든 철학자로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셨죠. 그런데 니체도 18세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을 나약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계시에 대해서 인정했을까요? 계시가 아니라 실존 사상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이데거, 또 하이데거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죠? 후솔의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후솔의 현상학 영향을 받았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실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르트르죠. 이 사르트르는 존재, 실존,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해야 되고 때로 그것이 인간에게 고통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펼쳤죠.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빙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한 철학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은 첫 번째 스피노자였죠. 스피노자는 범신론자였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스피노자는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면밀히 말해서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자연이 그냥 신인 것이고 범신론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신은 인정을 하지 않았죠. 헤겔은 어떻습니까? 헤겔은 역사를 움직이는 절대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칸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칸트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서 사물을 파악하는 그 인간을 이야기했는데, 칸트보다 훨씬 더 헤겔은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성은 더욱 발휘될 수 있다. 역사도 움직인다. 무슨 말이죠? 절대 이성을 통해서 절대 이성이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펼쳐가고 우주 만물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철학의 특별 계시 같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예, 비슷한 게 있죠. 첫 번째는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는 무엇이죠?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플라톤은 철학의 중요한 핵심 용어인 이데아를 이야기했지만, 이 이데아는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아니죠. 어쨌든 완전한 현실 세계의 원형, 그것을 이데아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 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플라톤하고는 조금 다른 용어, 이데아가 아닌 형상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형상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현실태이고 진료라는 것은 가능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형상은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은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조금 다르지만 형상이 각각의 사물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의 요소 안에 형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에도 형상이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플로티누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플로티누스, 이 사람은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일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일자가 넉넉하고 차고 넘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만물이 만들어진다, 유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일자, 하나, 이것에 흘러나온 일부가 정신이고, 거기서 또 흘러나온 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플로티누스는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영혼을 만들고자 해서 점점 하나, 일자와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자신이 넉넉해지고 차고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 윤리가 된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계시에 있어서 보편 논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편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원형, 어떤 계시, 보편 논쟁이 있었는데, 이 보편 논쟁도 어떠한 보편, 실제,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무엇인가 어떠한 원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실제론자였고,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말뿐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유명론자였는데요. 바로 이 보편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놓고
싸우면서 보편 논쟁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초월성,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실제론자들이 보편을 옹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보편이라는 게 있어야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보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담이 보편의 존재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라는 원죄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편 논쟁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빙크는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보다 인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바빙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라는 제한적인 도구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인해 과거의 계시가 역사되었다,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빙크는 내적 인식의 원리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한 신앙이라고 봤어요. 바빙크는 이러한 신학 인식의 원리를 삼위일체론적으로 봤는데요. 바빙크의 신학은 종합적 근원적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했죠. 각 교리마다 체계적이며 유기적이며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신학 방법론적 관점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어요. 첫째는 칸트적, 두 번째는 헤겔적, 세 번째는 슐라이어마허적 방법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칸트는 신학은 성경이 아니라 도덕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사상을 펼쳤죠. 칸트적 방법론은 신학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칸트는 계시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 윤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그런 방법론, 그러한 사상을 펼쳤던 것이죠. 헤겔은 종교의 첫 번째 자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변적인 이성으로 두었죠. 그래서 사변적인 추론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개진했죠. 헤겔도 신학자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고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사변적, 이렇게 이성적으로, 절대 이성으로 풀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변적 추론을 통해서 표상들로부터 참되고 순수한 개념들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을 헤겔이 주장했던 것이죠. 세 번째, 슐라이에러 마허 같은 경우는 종교의 본질은 절대적 의존 감정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칸트가 초월적인 걸 부정했고 헤겔도 절대적인 것을, 절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슐라이에러 마허는 그 당시 낭만주의 학파가 있었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어떤 초월적인 것, 그런 것들을 증명해낼 수 없다면 내 의존 감정,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의존 감정, 절대 의존 감정, 그리고 의식,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신학을 펼쳐갔죠. 그래서 슐라이에러 마허의 교리학은 감정에 포함된 경건한 마음의 정서를 서술하는 것, 그것이었죠. 바빙크는 칸트, 헤겔, 슐라이어 마허가 사용한 신학 방법론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 대안을 바로 종합적, 근원적 방법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종합적, 근원적 방법을 추구하며 성경으로부터 교리들의 발생을 추적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방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빙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많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철학자들 칸트, 헤겔, 또 슐라이어 마허, 또 마르크스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런 신학, 개혁주의적 신학 체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이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카이퍼의 신학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 은총이고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이죠. 차근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유태화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와 광장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4명의 신학자와 비교 분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칼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칼바르트는 계몽주의 이래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을 때 자유주의는 특별계시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신학이나 일반 학문이나 어떤 영역에도 건전하게 작동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에밀 브루너는 바르트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동의하지 않았지만 브루너 같은 경우는 특별 계시를 성경 그 자체와 일치시키는 칼빈과는 조금 달랐죠. 계시자인 하나님과 계시의 수납자인 인간 사이의 인격적 대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독특한 관계를 설정했는데요. 브루너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보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실존적인 만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브루너가 일반 계시 그 자체로 구원론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진 않았지만 일반 계시의 실제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틸, 코넬리우스 반틸은 바르트와 브루너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이 반틸은 전제주의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신론적 관점 전제주의자이고 비기독교인들은 무신론적 관점을 가진 전제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계승된 무신론적인 관점은 이성을 신뢰하고 이성이 신성의 흔적을 갖고 신적인 질서를 부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틸은 이런 견해를 반대했습니다. 반틸은 이런 헬라 철학과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을 배격했죠. 결국에 반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주와 만사를 다스리는 분으로 전제할 때만 진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반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죄인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유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반틸은 죄인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유비할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코넬리우스, 반틸에 비해서 한 세대 앞선 인물이었는데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실체, 상호관계에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신학을 이끌어내었죠. 카이퍼는 일반 계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이성의 내재적 능력을 통해 신을 발견할 근거를 찾는 존재의 유비를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카이퍼는 계시의 유비나 신앙의 유비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창조, 질서, 역사, 문화,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내보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신의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에 반영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마음에 신의식이 작동하고 있어서 특별히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신의식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도록 생산적으로 조율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종교적인 삶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카이퍼는 바르트에 비해서 일반 계시를 인정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대면을 말한 에밀 브루너와 나란히 같이 걸었죠. 코넬리우스 반틸과는 다르게 일반 학문을 논함에 있어 중생을 필연적으로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개연적으로 열어놨죠. 카이퍼는 의학, 기술 분야 이런 것을 신앙 혹 중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죠.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전제한다. 일반 은총 없이 특별 은총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바르트가 강조한 특별 계시, 거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브루노가 이야기한 인격적인 대면, 그것도 받아들였고요. 전제주의를 이야기한 반틸과는 생각이 조금 달랐죠. 반틸과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중생을 필연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반 학문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카이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사이에 계시고 활동하시고 간섭하신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협업하고 공공의 선을 공유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이퍼는 일반 은총을 이야기했고 일반 은총을 강조했던 신학자였죠. 두 번째, 신칼빈주의자로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카이퍼가 자유대학교 설립 기념으로 연설했던 주요 내용이 영역 주권이었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카이퍼는 국가교회 시스템이었을 때 영역주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교회 시스템이란 국가의 조직, 사회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말했는데요. 카이퍼는 이 구조를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진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기관이잖아요. 교회의 이러한 주권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했는데요. 카이퍼는 당시 다원주의, 상대주의, 패권주의, 이분법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배격했는데 특별히 카이퍼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도 교회가 또 국가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카이퍼에 의하면 국가, 교회, 학교, 가정 각각 모든 영역은 서로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카이퍼는 어떻게 선언했어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회 내에 각각의 영역 속에 제각기 주권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제각기의 주권적 법질서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각기의 주권적 법질서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만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교회, 과학, 문화, 예술 등 자체의 영역에 대해서 고유의 영역 주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기도를 안 하냐? 왜 교실에 십계명을 붙이지 않냐? 이런 질문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의 교육에 참견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일반 학문을 배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수님 그림을 안 그렸다고 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나 구별은 함께 하지만 그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이퍼는 어떠한 구분,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카이퍼는 영역 주권의 모델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영역 주권론 이것을 카이퍼가 이야기하면서 특별 은혜를 담당하는 교회와 달리 하나님이 각 영역에 주신 일반 은혜가 있기에 사회 질서가 완전한 타락으로 가지 않고 제어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카이퍼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사회 질서를 위해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카이퍼의 사상은 헤르만 도요베르트, 프란시스 셰퍼, 코넬리우스 반틸, 엘빈 플랜팅가에게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 카이퍼의 일반 은총과 영역주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넬리우스 반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반틸의 신학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한번 좀 고찰해 볼게요. 인본주의, 이성주의, 무신론, 진화론 속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적 사상 가운데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이 나왔죠. 자,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소피스트 철학자 프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야기하면서 신인식 기준에서 인간 인식의 기준으로 넘어가게 됐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계를 과학의 세계와 과학이 밝힐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계를 논할 수 없고 보이는 세상 그것을 논해야만 한다라고 단정 지었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더 이상 논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나중에 인간의 도덕을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초청하기는 하지만 이 칸트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누면서 철학과 이 과학과 이러한 인문학의 세계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향을 갖게 됐죠. 러셀은 수학과 논리학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술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술 이론은 무엇이냐면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프랑스 왕이 있느냐, 둘째는 그 사람이 대머리 있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프랑스에는 왕이 없죠. 그러니까 주장 전체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첫 번째에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라고 했을 때 프랑스 왕이라는 것이 이 전제가 잘못되었죠. 그렇죠? 이 주어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주장 전체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에 관해서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 있어서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신이라는 것을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더 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류는 단지 유전자를 통해 종족 번식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도 책을 사피엔스 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호모데우스 책을 썼는데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책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8번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92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진화에 대해서는 32번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비판하죠. 사피엔스 책에서는 미국 건국 이념의 창조론적 사상이 있는데 이제는 진화론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이들은 변이가 가능한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가 포함된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의 영혼 개념은 진화론에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신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게 했죠. 해체주의, 허무주의가 있었죠. 니체는 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약한 도덕성, 나약한 인식을 갖게 만드니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죠. 푸코는 권력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감시와 처벌 책에서 권력은 특정한 지식을 만들어내며 권력과 지식은 서로를 직접 포함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식인이 정치적 권력과 결합해서 이 사회를 더욱 이상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지식과 권력의 결탁으로 이 세상이 구조주의적으로 어떠한 문화를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틀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한다. 그 권력 이면에는 억압과 배제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데리다는 4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데리다가 주장한 것도 해체였죠. 그 해체의 뜻은 분해 혹 원상 복구였고요. 데리다는 해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개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해체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념들에 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이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주의, 허무주의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이 신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기존의 질서와 사상을 무너뜨렸죠.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 처음 급부상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리오타르는 두 가지 사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과학주의와 같은 이성 중심적인 역사 발전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원칙, 하나의 이성, 절대적인 진리, 누구나 소속감을 느끼는 단일 공동체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의 신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론이죠. 이 존재론은 이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이층적인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두 개 층에서 근원적인 존재는 궁극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틸의 존재론 다음에 인식론을 살펴보는데 인식론도 존재론의 연장선이었죠. 반틸은 모든 지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틸도 절대적인 진리의 체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반틸은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해체주의나 허무주의나 인본주의라든가 이성 중심적인 사상, 계몽주의 시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성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반틸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틸의 가치 이론을 보면 이 가치 이론도 존재론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최고선은 무엇이냐면 자충적이고 필연적인 존재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반틸에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선한 일에 무능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반틸은 고전적 변증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론적인 논증, 안셀무스가 펼쳤던 그 큰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틸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칸트 역시 개념이 그것에 상응하는 실제의 객관적 실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셀무스가 뭐 어떠한 대단한 존재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 실체의 객관적인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체계를 도입하고 신존재 증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부동의 동자로 증명하고, 최초의 원인으로 증명하고, 필연성으로 증명하고, 완전성으로 증명하고, 목적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런 논증도 반티일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죠. 경험론적인 논증, 우주론적인 논증, 이런 것도 다 이 반티일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티일은 이성을 통한 논증을 통해서 변증이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주어야지 인간의 이성이 올바르게 작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가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면 자연 만물의 형성 본질과 더 나아가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다 반티일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극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의식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티일의 변증학을 우리가 전제주의 변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티일이 말한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전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이 이것을 얘기하면 너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은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하고 자기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던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티일은 모든 사람은 다 전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 죄성이 있는 인간은 올바른 전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떠한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왜 그럽니까? 잘못된 전제주의적 사고를 갖고 욥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반티일이 볼 때 비기독교인의 문제는 바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은 타락한 부패된 이성을 가지고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티일의 전제주의 변증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락한 인간은 좋아요, 구독을 누르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열심히 지금 밤 12시가 다 되도록 이것을 편집하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타락해서 그렇죠, 우리가. 엘빈 플랜팅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엘빈 플랜팅카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이고 신학자이죠.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분석 철학자이고 종교 철학자이죠. 엘빈 플랜팅카가 대작 3권의 책을 썼죠. 보증, 현재의 논쟁, 보증과 적절한 기능, 보증된 기독교 믿음. 다른 책들도 썼지만 이 3권의 책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증된 기독교 믿음, 이 책이 10년 정도 되었을 때 플랜팅카가 평신도도 이해할 내용으로 짧게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지식과 믿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크게 3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 믿음이 합리적인가? 두 번째, 그 믿음이 이치에 맞는가? 세 번째가 정당화되는가? 라는 것인데요. 사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뜨겁게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이죠? 이성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했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중심 사상에서 인간중심 사상으로 물꼬를 텄죠. 합리론은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을
거부하게 됐고요. 경험론은 경험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역시 신을 거부하게 됐죠. 칸트는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현상계는 알 수 있고 물 자체, 초월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증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실증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 어떤 현상의 배후에 초월적인 존재나 형이상학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인식의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서 철학자 칼 포퍼가 등장했는데요. 칼 포퍼는 실증주의와 과학주의 문제를 지적했죠. 무엇이냐면 칼 포퍼는 검증하고 또다시 검증해서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가류주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칼 포퍼는 토마스 쿤과 조금 다른데요. 토마스 쿤은 상대주의자였지만 포퍼는 객관적인 진리란 과학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상을 펼쳤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단지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추측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 추측이 엄격한 비판을 잘 견뎌낸다면 이것은 그 추측을 지지할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퍼는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단순히 경험할 수 있고 단순히 과학적으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증주의자들을 반겼겠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여전히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류주의, 틀렸을 경우에 다시 수정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수로부터 그리고 실수의 계속적인 교정에 의해 의식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내가 비판적 합리주의자라고 부르는 태도의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그런 생각에도 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마르크스는 반면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를 거부했죠. 리차드 도킨스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종교의 비합리성은 뇌 속에 박힌 어떤 특별한 비합리성 메커니즘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리차드 도킨스가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한 토론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화로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 기독교 그리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죠. 데니얼 데니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라는 기능이 허구를 만들어내는 기묘한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빈 플랜티카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논의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빈 플랜티카는 그렇지 않다. 칸트 이래로 인간이 궁극의 실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칸트도 무엇을 얘기했죠? 선험적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험적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험적 지식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기독교 믿음을 수용하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기독교 믿음을 수용하기 어려운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 믿음이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것을 배운 현대인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빈 플랜티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경험론자 로크는 증거를 가진 명제만 믿고 고전적 토대주의는 명제에서 얻은 증거만 믿고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인지 능력이 종교를 산출하고 합당한 보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플랜티카는 하나님에 관한 보증된 믿음이 정말 없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보증된 믿음이
왜 없냐? 있을 수 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두루뭉실하고 정돈되어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아는 지식이 자연에 의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연적 하나님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대단한 철학자, 신학자가 신앙 감정론에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학 대전에서 신약 성경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석학이었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근거해서 합리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 신자들을 위한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악이 있잖아. 악이 있으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악이 있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악이 있다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에피쿠로스가 예전에 악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는 신, 그 신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을 수 있지만 막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신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막을 수 있고 또한 막고 싶은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근데 엘빈 플래티카는 악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마니교는 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선한 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신론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 이런 분이 악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신론, 유일신 사상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엘빈 플래티카의 생각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안에, 세상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봇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전지, 전능, 지선,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립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에서 악이 나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단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엘빈 플래티카는 이 시대의 신앙의 정당화를 증거주의만 옳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증거주의를 전통교회가 수용했는데 그러나 인간은 두 가지 이유로 신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째, 논리가 타당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인간 이성 자체의 결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빈 플래티카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항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철회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철학자고 신학자이죠. 이런 엘빈 플래티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부터 13장까지 쭉 한 14개의 강의를 제가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차근히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신학자, 한 철학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용어를 익히시고 그 주된 사상, 주된 핵심적인 철학적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간파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